자, 오늘도 우리 여선교 주간으로 또 한 달의 첫날을, 첫 시간을,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달,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달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달도 중요하겠지만 또 새로 맞이한 달도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런 신앙을 소유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는데, 여러분,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급해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안 가는 일 있어요? 없죠? 어떠니 나 잠깐 일 좀 보고 올게요 그러고 가죠. 보세요, 손님이 왔어도 자기 할 일은 꼭 해요. 교회는 손님 왔으면 안 와요. 이걸 보면서 꼭 일이 있어서 자기 주어진 그 생리적인 일은 꼭 하면서요, 이게 영적인 일에서만큼도 여러분 생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야 돼요. 이게 만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되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외에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요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막 11시, 12시 돼서도요, 뭐 다른 교회 막 전도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드릴 수 없는 내용이어서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 신앙의 문제, 그것도 특별히 자기 지금 최고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신앙의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산다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에게 맞는 교회에서 뜨겁게 하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운되면요, 결국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서 허부적거리고 살면서 삶의 삶이 기쁘지 않고 고단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제가 그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오늘 기록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셨지만,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 20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비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5세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유다에 다스린 지 25년,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20장 31절의 말씀의 내용에 있을 때 바로 여호사밧의 낫은 60 그러죠. 35세 왕이 됐고 25해를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다면 60세가 되어진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사의 이후에 이제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5세 왕이 되어지고 이후에 2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그로 인하여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 가르쳐요. 여러분, 왕이 되어졌다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평안하여져서 그 나라가 25년 동안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은 아사가 왕이 되어졌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왕이 되어졌고, 그때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에 대해서 제거하고 찢고 없애버렸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높여주시고 그가 있는 날 동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보셨습니다. 지난 14장을 통해서 말씀 보셨죠. 오늘 이제 17장에 통해서 말씀 보시는데, 자,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요 0.0003%씩 온도를 서서히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겠죠. 찬물에 개구리를 살아있는 채로 넣고 0.00003%씩 온도를 서서히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 안에서 잘 적응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0.003%가요 언제쯤 되어지면 개구리가 뜨거워져서 못 살 만큼 뜨거워지냐, 딱 2시간 반 걸린대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면요, 그때는 이제 개구리가 익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위험을 만나면 튀어오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개구리는요, 점프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0.0003%씩 온도를 높여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뜨거운 물을 넣고 거기다 개구리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바짝 뛰어올라서 개구리가 살아나더래요. 이걸 보면서요, 서서히 나의 신앙이 0.0003%씩 잘못되어지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죽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갑자기 내게 무슨 일이 만나면 그 일은 뛰쳐 올라와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서서히 문제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갑자기 망해버렸다든가, 차라리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버렸다든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암이 존재하므로 그것이 나를 모르게 나를 죽어가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안 발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생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 신앙의 모습이나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내게 있어서 느껴지지 못함으로 서서히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셨지만 35세 왕이 됐고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림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오늘 30절의 말씀 우리가 보신 대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세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장 우리 먼저 30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누가 있을 때요?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어지고 25년 동안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뭘 주셨다고요? 태평을 주셨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러죠. 나라는 태평해야 되고 그 나라 백성들은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요, 태평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할지어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견고한 것처럼 나라도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날마다 기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7장 1절. 자,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할렐루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도 되어졌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신앙생활을 아들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사를 먼저 소개하고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졌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왕권이 주어졌을 때 행동했느냐를 1절은 기록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립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는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을 뿐이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나를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 밑에 언제까지나 부모 쭈쭈나 먹고 앉아있을 것 아니겠잖아요. 여러분 귀하시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도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내 신앙이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왕이 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왕권을 배웠다면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가 바로이기 때문에 왕이고요. 공주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공주이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 할 일은 없어요. 다 해주는 거예요. 비서들이 있고 전부 수행원들이 따라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가 장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바로 여기 자기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닌 것을 알았고 자기 동족이 누군가를 알게 되지요. 결국은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을 훈련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쓰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귀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의 그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 강하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강한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에 가장 먼저 왕이 되고 했던 게 뭐냐? 바로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는데 우리 역대하 20장 31절의 말씀 보셨잖아요. 여호사밧은 나이 35세의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2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함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물어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어졌으니까 스스로 나를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라의 리더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직장 생활 가운데나 사업장 가운데서도 리더가 되는 이건요 여러분 부모의 도움이 언제까지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부모가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계속 돕는다는 건 그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도움도 이제는 그때까지 끝나야 돼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부모의 도움도 끝나고요. 이제는 스스로 나를 강하게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내 자신이 직장생활 가면요 이제는 부모는 거기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해야 돼요. 군대 가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대 오기 전에까지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군대 딱 들어가면요 머리 깎고 그때부터는 나를 스스로 뭐요? 강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군대 생활 못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모세 그늘 아래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내게 명령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지까지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모세가 아닌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니까 너는 이제는 스스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졌으면 일을 통해서 일한다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일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가 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를 일하셨을 때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졌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도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니 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독립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도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 자신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교회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내 자신이 그런 여김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나 하나 없다고 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이 내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교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내 교회 여러분 퇴근하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여러분 내 집이 사글세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요. 그거는 내 집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집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못해요. 왜?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 집에 대한, 내 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언제나 나그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여기서 좀 얻어먹고 저기 가서 좀 얻어먹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거기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 집에 누가 지금 장례를 치러요? 누가 가냐고요? 주인이 없는데, 자기 집이 없는데, 자기 목자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떠돌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집에 대한, 내 것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욕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요, 내 부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아버지 하면 욕먹어도 싸지 뭐, 이게 아들이에요? 설령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욕을 먹게 되면 아니라고 핏대를 올릴 만큼의 그런 강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게만큼은 아버지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부르셨을 때 내 교회 정신, 내 부모의 정신, 그리고 나의 목자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이하면요 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다 저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나를 강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의 일에 대해서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현수막을 맡겠다고 그랬잖아요. 현수막을 맡기면서 문구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절기들 교회 가운데 지키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술 먹으면 거기 가서 그냥 짠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없었느냐? 여러분 밤에 24시가 되어지면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통행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딱 12시가 되면 그때는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잡아갔어요. 그때는 방범대원들도 무서웠어요. 잡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큼은 뭐가 없었느냐? 통행을 금지를 해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일날 저녁에 되면은요 나라가 흥청망청해요. 왜? 통행이 금지가 해제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새벽까지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때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김에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라고 있었던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나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빌립보서 기록된 말씀은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35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면 우리를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맡은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맡았으면 충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한번 보십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의지하다가 지금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기인들을 의지하다가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막상 기인들을 의지하다가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고, 여러분 오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지금 폐가 망신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기인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사이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고,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오늘 사절은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함으로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차고 넘쳤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이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는 태평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중에는 항상 평강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귀한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섬기고 계시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왕으로서 가졌던 그 경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하기도 했지만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랬지요. 여러분 귀하신 우리 모두는 구하여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구했다면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 되어지면 그날에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말하기는 많이 해도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있어서 지금은 그 말대로 행하진 그것들을 통해서 3차씩 담화를 내도 사람들이 말대로 살지 않았다. 말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 말은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35세인데 이제 내라고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이르셨으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일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계획된 것대로 그대로 내가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꾸시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의 길은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른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싸우고 다툴 때 보면 전부 다 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왜 너는 틀리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핏대를 세우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았던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요? 내가 그동안 소리 높였고 내가 그동안 내가 그 앞에 고집했고 내가 맞다고 따지고 들었던 그것이 나중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에 대해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위 이전까지도 아버지가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다스렸을 때 잘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썩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왜?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와서 묻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더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당장 걔가 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그러니 어디에 두셨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25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이 60세가 되어지도록 그 나라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60세가 되도록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까? 그 나라에 태평을 주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귀한 세월이 모두도 내가 살고 있는 날 내 가정은 태평하고 평안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항상 태평하고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쁜 자를 데려다 놨으니까 이쁜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7장 26절에도요, 이 율법은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여러분,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보면서 제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약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실행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돼서 같이 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나는 실행하고 있으니까 아멘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날마다 그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여러분이고 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주어진 태평과 평안은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시고, 이런 신앙을 소유하라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묻고 행하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며,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태평과 그리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에서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복을 받는데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쳐보세요. 어디서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듣기는 들었어도 복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는 것으로 행하여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듣는 것으로 행하여 복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실천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면요,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실천하는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출근해서 실천하되 직장에서도 실천하고 사업장에서도 실천하고, 그래서 또다시 모이는 것은 또 말씀 듣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세상에 나서 뭐 해야 되냐? 실천하세요.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하지 않은 열심히 세상에 나서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흉흉해도요, 내가 열심히 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열심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오늘 7절로 9절 본문입니다. 역대하 17장.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인데 먼저 7절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7장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그사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그랬으니까 그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이제 그 수하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하시네 다시 한번 이제는 오늘 방백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하시네 방백은요 지방 장관이에요. 지방 장관들에게 뭐 했다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고 방백들을 항상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뭐 이름조차도 여러분이 부르기가 참 어렵잖아요. 방백들 장관들이요 베나일과 오바댜와 그리고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이처럼 왕궁에서 되어진 일들이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알기까지 가르치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꽁꽁 싸매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방백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구절은 가르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기는 방백들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럼 보세요. 지금 왕궁에 있었던 일들이 누구에게 지시되어졌다? 장관들에게 지시됐다. 방백들 장관들에게 지시됐다. 그러면 장관들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갔다?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갔다. 그러면 여러분 소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지요.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장관들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통이 잘 된 거예요.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까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오늘 기록된 7절로 9절의 말씀같이 왕과 저 밑에 백성들까지도 하나 되어져서 같은 것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가서 뭐요? 많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하세요. 이처럼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백성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아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 오픈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다 오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라 왕도 모두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숨길 게 없어야 됐죠. 숨길 게 없으면 다 오픈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평촌 양문교를 섬기는 기간 동안 다 오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숨길 게 없이 목회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다 오픈해도 될 만한 그런 교회와 이거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의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를 통해서 여러분 감히 누가 싸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이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두려움으로 감히 이 나라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이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저 북녘 땅에서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대한민국을 감히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